이렇게 말해봐요.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깁시다. 아멘. 남녀가 결혼해서요, 이렇게 부부로 사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요새는 아이들 결혼을 시켜도 불안해. 왜? 뭐가 많으니까? 찢어짐이 많으니까. 갈라섬이 많으니까. 세상에 두 쌍 중에 한 쌍은 이혼이요. 왜? 이혼율이 50%가 넘어가요. 안타깝게 우리나라가 OECD란 말은 잘 사는 나라 그룹이. 그 OECD에서 1등이 참 많아요. 근데 참 좋은 게 1등하면 얼마 좋을까요? 물론 좋은 것도 1등이 있죠. 근데 나쁜 거 1등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뭐요? 이혼율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요즘에는 결혼해도요 불안해요. 그러다가 아기까지 없으면 더 불안해요. 왜? 갈라서 결정 내릴 때 쉬우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면 애들 시집 보내갈 때 아기 생기면 그렇게 기뻐하고 마음을 놓는답니다. 왜? 그대들도 그 어른들도 저 인간하고 안 살고 싶었는데 뭐 때문에? 아기를 보니까 살 마음이 생기고 아기를 보니까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그래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딱 낳는 걸 볼 때 비로소 조금 안심이 돼요. 그래서 하나만 또 놓지 말고 두 놈, 세 놈 막 놓는 걸 보면 더 안심이 되는 거죠. 왜? 저것들 놓고 어디 가겠나 싶은 그런. 근데 요즘 세상은요 독한 인간들도 많아. 애가 서인데도 버리고 가는 분들도 있더래요. 애가 뭐 두 명, 세 명 이래도 막 갈라지는 놈이 있어. 설교 초반에 왜 이런 말을 할까? 우상숭배를 제가 설교하는데 한마디로 여러분 남녀가 또 이혼할 때 제일 1순위가 왜 저 사람하고 난 못 살겠다고 마음 먹습니까? 물론 뭐 경제적인 사유, 뭐 사업하다 사실은 근데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가 못 되죠. 만약에 두 사람이 진짜 사랑한다면 아무리 내 남편이고 사업하다가 부도 났다고 그 남자하고 안 살겠습니까? 그건 살고 많이 컸거든요. 강제사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버리고 간 여자들 많아요. 자기 남편 돈 못 번다고 망했다고. 아휴, 딴 남자 찾아살라니 당신하고는 못 살요? 실패한 인간하고 못 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경제적 뭐 사유가 이혼 사유는 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떻게 그게 이유가 되겠어요? 사실은 뭐요?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 내 마음이 두 쪽 난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제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망할 때가 뭐요? 바람필 때입니다. 혹시 경험해 보셨나 몰라. 바람필 때. 이 남자가 나만 바라보고 또 반대로 이 여자가 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남자가 행동이 수상하고 딴짓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자들이 알았을 때 반대로 남자들이 알았을 때 대실망을 하죠. 그래서 또 이때도 옛날 사람들이 뭐요? 바람이 뭐요? 말 그대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바람이 계속 붑니까? 안 불어. 그래서 용서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하면 그 인간이 또 정신 차리고 나랑 잘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참아줘서 결국 그 위기를 또 잘 딛고 끝까지 잘 사는 부부도 많았답니다.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 뭐요? 조급하잖아요. 그 한 번 그렇게 나한테 실망한 게 그렇게 섭섭하대.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결국은 우리랑 못 살겠다. 찢어지자. 그래서 또 갈라서.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를 설명할 때 이렇게 인간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것은 제일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남녀가 그 사람만 평생에 사랑하고 바라보는 게 정상적인 관계인데 악한 것이 틈을 타면 딴 사람을 내 마음에 품듯이. 우상숭배가 뭐냐?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엉뚱한 것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서 어떻게 돼요? 점점 이게 커져가고 그리고 하나님 위치보다 더 높아지면 비로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제일로 싫어요. 십계명에서도 뭐예요, 여러분? 1번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그 다른 신이 바로 두 마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있습니까? 손에 자세요. 복 받으려면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또 연약하고 미래를 못 보기 때문에
잘 못 볼 수는 있지만 아주 희미하게 돋보여. 근데 저 사람 마음에 두 마음이 됐는지 세 마음이 됐는지 인간은 인간에게 속잖아요. 그래서 속이고 속는 게 세상이라고 그래요. 누가? 그러나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속지 않으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속이려 들지 말라. 나는 다 아는데 너희들 내가 모르는 것처럼 쇼하지 마라. 그런 말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크게 한번 해봐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미래까지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결과까지도 아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사는지 두 마음으로 사는지 세 마음으로 사는지 네 마음으로 사는지 그렇게 다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설교하냐면 다음 주가 이제 추석이에요. 제가 부임을 추석 됐잖아요. 기억납니까? 제 부임하고 다음 날이 추석이었어요. 2023년도. 그래서 저와 세 번째 맞이하는 추석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도 이 본문 갖고 벌써 부임할 때는 딴 설교를 했는데 두 번 이제 이 설교를 했는데 오늘도 더 마음에 새겨 들으시고 오늘도 다른 각도에서 좀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번 추석도 다음 주 혹시 빠지는 분 있을까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다음 주는 그 예병절 직전 날인데 또 다른 설교를 하더라도 오늘은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또 내 자신의 앞길을 복을 가로막는 게 우상 숭배임을 깨달으시라고 말씀 전하니까 그런 애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우상 숭배를 피합시다. 희한하죠. 성경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가 아니고 뭐요? 피해라. 그 우상 숭배할 기회, 우상 숭배하는 자리를 뭐해라? 피해버리라.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 만나기 싫으면 뭐예요? 피하죠. 예를 들면 길을 걸어가는데 저 사람 아니 내일 못 봤는데 나는 보니까 왼수네. 그러면 그 길에서 만나고 어색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몰래 건물 안에 쏙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나갈 때를 기다리고 지나간 다음에 다시 나와서 가는 길. 이런 경우 해보셨어요? 아무도 여러분 원수가 없나 보네. 길에서 누구를 만나도 마음이 편하신다. 진짜 싫은 사람은요 길에서 그렇게 뭐하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질사하고 식사를 했는데 성질사하고 어떤 사람이 제일 싫다? 양심을 속이니까. 그래서 부전시장에서 그 썩은 과일 파는 그 아줌마의 할배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 욕을 태박아주거든. 에이가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요 속아도 안 둬버리지. 어째 평생을 장사하지 말고 부전시장을 했더니 그 단골들 소문 금방 했대. 맨날 집에 과일 사오고 밑에 비키보면 다 썩은 거래. 그 열받쳐서 좋은 거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다니는 돈을 벌고. 근데 상습법. 맨날 그런 물건만 입으로 갖고 와고 속아갖고 팔아먹는데도 참 시장에서 살아남는 건 대단해요. 그 양심을 속이잖아요. 자기는 그 물건을 팔 때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썩은 거 안다 모른다? 장사 다 해본 사람 자기는 안다니까 왜 파는 놈이 더 잘할지 이 상태 안 좋은데 숨기자 돌리자. 그래서 복숭아 등살 때 특별히 위에 괜찮아 보이잖아요. 딱 떼갖고 돌려봐야 돼. 그럼 밑에는 그 묶어 썩어 뭉그러진 것들이 밑에 있다. 일부러 그 감싸갖고 돌리갖고 딱 놓는 거예요. 심리가. 그 보이면 안 살 것 같으니까. 장사 하나 해도요 양심적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송건사 양심으로 잘하고 있지. 장사는 분들. 우리 민진이 가게도 잘하고 있죠 장사. 속이면 안 돼. 시들시들한 거 깻잎도 생생한 거 좋은 걸 팔아야지. 독구이도 생기고 다음부터 계속 그 집에 아이고 제주산에 거 물건 너무 좋더라. 그럼 또 사고 또 사지. 있습니까? 우리 성질사님 양심 속이는 사람 제일 싫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인간이 제일 싫다? 땅만 먹은 놈이 제일 싫어. 내가 너를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구원까지 시켰는데 너는 왜 바람 피냐 이거요. 나 쉽게 말하면 너는 왜 맨날 딴 생각하고 너는 왜 맨날 세상 좋아하고 쫓아다니고 너는 왜 맨날 딴 거 아니야? 싫어한대. 사람은 때로 양심 속이는 그런 사람 뭐 어떤 사람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종류의 인간이 본질적으로 다른 신 섬기는 사람들을 제일로 싫어.
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 받을 수가 없어요. 제 이런 소리 들으면 그들이 뭐라 할지 몰라.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 주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고 딴 거를 섬기니까 복을 하나님이 그 당신 섬기는 자들에게 줄 수 있다 없다?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게 하나님. 있습니까?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 의지하고 오직 나만 의뢰하는 하나님의 기도 초도의 말씀처럼 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이런 사람에게 복 주신다. 믿습니까?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러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이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인이지만 우리 초업지역의 모든 영혼들인 줄로 믿습니다. 뭐해라? 우상 숭배한 일을 피해보라. 그렇게 할 자리가 있으면 너는 떠라. 예를 들어 길에서 아까 싫은 사람 피하듯이 그런 자리가 있을 거라 피해버려라는 거죠. 믿습니까?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 지혜 있는 자들같이 말한 것 같지만 뭐요? 너희들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피하는 게 뭐다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지혜롭게 슬기롭게 우상 숭배한 자리를 피해버려라.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봐라. 내가 너희 이르는 말이 이제 뒤에 나오는 이런 쭉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증거한 거죠. 있습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굴 사랑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남녀가 만약에 내 부인을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사랑하면 행복한 일만 있을 거예요. 있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 점점 마음이 식어지네. 애정이 식어지네. 그러면서 마음도 없고 뜻도 없고 힘도 다하잖아요. 진짜 내 전심전력으로 내 여자를 아끼고 사랑해봐요. 진짜 행복한 가정 만들 수 있죠. 믿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네 마음을 쏟아라, 뜻을 쏟아라, 힘을 다해봐라.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문자답해봐요. 자기가 쓴 손을 얹고 나는 지금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있나? 뜻을 다해 사랑하고 있나? 힘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올라갈수록 뜨거워질수록 축복도 비례해서 올 것입니다. 있습니까? 대충 하는 거는 마음 다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사 안 해도요 천심전력 마음을 그대로 쏟아야 좋은 성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있습니까?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이렇게 예수님 말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었다?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그러니까 두 주인이 있는데 이쪽을 사랑하면 저쪽이 믿고 반대 그런 둘 다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됩니까? 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중하다 경하다 뭐요? 가볍다 무겁다는. 이쪽을 무게추가 있으면 저쪽은 당연히 가벼워요. 뭐같이 애들 좋아하는 한나가 좋아하는 시소처럼. 이쪽에 요새가 탔어. 저쪽에 맨날 요한이 올라가 봤자 절대 몸쪽도 안 해. 몸무게 차이가 3배가 넘으니까. 요한이 30kg, 요새는 거의 90kg까지 갔는데 이제 80몇 kg 요새 살 빠져갖고. 그러니까 요새가 하나 더 앉아있으면 반대편에 한나 요한이 둘이 타도 안 넘어가. 왜? 요새가 그 둘이 합친 몸무게보다 더 나가니까.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게추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으면 이게 가벼워지지 절대 이쪽도 무겁고 이쪽도 무겁고 이런 게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시소 보면 얼마나 이해 잘 되죠. 그러니까 혹 이를 중하게 여기면 저쪽은 가볍게 될 수밖에 없다. 있습니까? 이 관계를 뭘로 설명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그렇게 겸해서 섬길 수 없다. 하나님 뜨겁게 무겁게 되면 재물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복 못 받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게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죠. 아멘. 근데 재물에 미쳐있는 사람들 주일도 안 지켜 돈 번다고 바빠. 그러면서 더 중요한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가벼워지잖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잘 되고 얼마나 좋아. 그래 될 수가 없는 이 영적 구조가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 아닙니까? 5장부터 7장 6장이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말한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하나님을 무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그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랬어요. 참 이 정의가 너무 멋져요. 네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내 하나님이다. 와, 또 심하다 생각합니까? 루터가 딱 영적으로 딱 통찰력 있게 보니까 지금 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너의 하나님이래요. 그게 네 마음을 지금 돈이 사로잡았다? 돈이 네 하나님이다. 명예욕에 빠져갖고 어떻게든 이름 내고 싶어서 환장하는 사람이 있었다. 있잖아요. 맨날 떨어질 거 알면서도 선거판에 뛰려고 나오고. 진짜 무슨 대통령 병 걸린 사람, 국회의원 병 걸린 사람이 있어. 뭐예요? 그 명예심이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그런 높은 자리에 나도 좀 앉고 싶다라는 명예심이 잡힌 사람은 그 명예심이 너의 하나님이다. 있습니까?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에 뭐가 잡혀있나? 뭐가 지금 내 마음을 주장하고 살아? 그것이 곧 너의 하나님이라고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런 말 하셨다. 참 우상숭배 정의가 멋진 거예요. 아멘. 아, 우리나라 속담에 난 이런 속담인지 몰랐어요. 따라해봐요. 한 손으로 두 수박을 못 잡는다. 이해됩니까? 수박 장사가 수박을 확 가져갔어요. 한 손으로 잡는 것도 보통 왕손 아니면 어찌 잡겠어요. 절대 두 개는 잡을래야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선택하면 저거는 버려야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상 버려야 돼. 하나님 선택하면 내 좋아하는 거 끊어버려야 돼. 믿습니까? 절대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서도. 아멘. 와, 이 속담 멋지네. 한 손으로 두 수박. 귤이라면 되겠지. 한 손으로 두 개 딱 잡았어. 수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박 같은 큰 거는 하나 선택하면 절대 가치는 못 잡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읽으세요. 시작. 성찬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식탁도 나와요. 읽어볼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가만히 봐봐요.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설교를 바울이 하면서 뒤에 성찬식 얘기를 예를 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 예수님의 피잖아요. 이게 뭐요? 축복의 잔 든 거, 이거는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 참여하는 거다. 또 떡을 떼요. 그 다음에 떡을 떼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그거는 참여하는 거다. 있습니까? 그러면서 떡이 하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듯이 우리가 다 한 떡, 한 떡이 뭐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해요. 그 예수님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찬은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교리적으로 볼 때 은혜 받는 통로 중에 하나가 성만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예요. 내 살, 예수의 살, 이거는 뭐요? 너희들에게 주는 참된 양식이다. 그 다음에 내 피는 참된 음료수다. 안나 좋아하는 콜라처럼, 미키스처럼. 아멘. 예수의 피가 내게 음료수가 된다.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한마디로 주의 그 성만찬에 동참하는 거죠. 그걸 그렇게 하는 게 뭐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통로 중에 하나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그 시간이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성만찬. 있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이제 만찬, 성만찬에 대한 시각들이 신학자마다 조금씩 기념설도 있고, 화채설도 있고, 많이 있지만, 저는 볼 때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데, 그게 제일 칼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봐봐, 읽어볼까요? 시작. 성찬은 그리스도의 임재와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하는 자리이다. 할렐루야. 귀한 자리다, 이 말이요. 아멘. 성찬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임재가 뭐예요? 거하심이자 임재.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자리가 이 성찬의 자리라는 거 있습니까? 네. 또 디트리 보네퍼 이게 참 좋아하고 그런데 나치 정권에 저항했던 보네퍼 목사님이 이랬어요. 교제 없는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식탁은 교회를 어떻게 기능이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식탁이 한다. 이게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식탁. 아멘. 이거를 통해 성도와 교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역할도 해주더래요. 있습니까? 그래서 교제가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내보고서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헨리 나우에는 영성신학자예요. 뭐라 합니까? 성찬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대하는 식탁이다. 성경적이죠. 성찬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초대하는 식탁의 자리가 성찬.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도 크지면 커졌지 줄진 않을 줄로 믿어요. 아멘. 그때 여러분 성찬식 기억해봐요. 그때 기도하면서 그 마실 때 예수님이 날 위해 이 피를 흘리셨고 그런 마음으로 먹잖아요. 그 성찬할 때 눈물도 뚝뚝 나고 때로 은혜도 받고 펑펑 우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안 봤어요? 성찬할 때 우는 사람 많아. 네, 주님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니 감격스러웠어. 눈물이 막 복받치고 막 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대하는 식탁이 바로 이 성찬이라는 거죠. 아멘. 자, 우리나라 속담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미운 사람하고 밥 같이 안 먹죠. 왜? 얹힐 것 같으니까. 미운데 무슨 밥이는 뭐합니까? 그 사람하고 얼굴 보는데 맞다이 하는데 밥이는 뭐합니까? 안 넘어가는. 그 여러분 사람이요 친해지려면 늘 하는 말이 야 우리 밥 함께 합시다. 밥 먹읍시다. 그게 당신과 내가 뭐하자? 친해지자, 교제하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싫은 사람으로 밥이 안 넘어가듯이.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어야 모두 마음도 가까워집니다. 아멘. 저도 막 여러분 삶의 견 따라 또 하늘님 따라 밥을 참 겸상해서 못 먹은 성도도 있고 조금 먹은 성도도 있고 많이 먹은 성도도 있습니다. 근데 많이 밥 부상을 같이 할수록 당연히 그 마음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서로 인사하세요. 밥 같이 먹읍시다. 아멘. 서로 성도끼리도요 서로 만나서 밥도 자주 먹고 해야 돼요. 사실은. 아멘. 그래야 마음이 되고 그때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얘기도 하면서 아 저 사람이 저런 힘든 지금 일이 있구나 고통받는 일이 있구나 서로 기도도 되어지고 아멘. 그러니까 예배 때만 딱 보고 딱 헤어지고 끝. 코로나 때요 우리 한국교회가 뭘 못 먹었어요? 밥 못 먹게 하니까 희한해요. 교회를 밥을 못 먹게 했는데 교인 수가 늘어났어요? 줄었어요? 줄어들었어요. 희한하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제를 못하게 하고 끊어지는데 교회 성장도 멈추고 교인들 숫자도 줄고 그래야 됐다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있겠죠. 아멘. 희한하게 코로나 때 내가 방역수칙 무시하고 밥 먹은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몰래. 걸리면 걸리죠. 묻고. 그런 게 많아요. 대도하는 법이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무시하고 목사들이요. 그냥 밥 먹고 했던 교회들 더 성장했었어요. 밥 많이 먹었는데. 여러분, 나라에서 법 잘 지킨다고 교회에다가 무슨 1원짜리 한 푼 지켜 돈 줍니까? 코로나 때 방역수칙 잘 지켰다고, 아이고, 교회들 잘 지켰냐고 상 줍니까? 그때 목사들이 판단 잘 했었어야 돼, 사실은. 그거 그냥 무시하고, 걸리든가 말든가, 우리는 예배하려다, 교제하려다. 왜? 교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 뜻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 보면 속상한 거죠. 너희들은 세상 법이 먼저냐, 내 법이 먼저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 법 잘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헌법의 예를 들어, 교회 다닌 사람 감옥에 쳐넣는다. 오늘날 국회 입법 독재해갖고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 지킬 겁니까? 하고는 지킬 거예요. 헌법에서 교회 나가면 감옥 간대. 줄에 굳힐 수 있나 들어간대. 헌법이래 그게. 하나님의 법하고 주님이 그때 배치되잖아요. 그 법 지킬 거잖아요. 여러분 심각하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헌법 물론 지켜야 되죠.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법이 생기면 악법이잖아요. 그 악법 거부해야 되죠.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 지킨다고 했는데 법을 어겼다. 그러면 감옥 가더라도 믿음 지키는 사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듯 갈림길에 우리나라도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그런 부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튼 방역수칙에 그렇게 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밥을 같이 먹으면 서로 마음이 이렇게 친해지듯이 주님과도 밥 같이 먹고 교제하는 것보다 성찬에 참여할수록 예수님과 하나 되고 가까이 가는 게 영적인 친구입니다. 믿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주님의 잔과 세상의 잔은 함께할 수가 없다. 우상숭배의 본질이 계속 뭘 말해요? 겸하여. 이거 아니면 저거지 같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래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제단 차려놓고 거기 재물을 먹으면 그 제단에 참여하는 거하고 같다라는 이 꼴이죠. 아멘. 그런즉 내가 무슨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을 뭐며 우상은 과연 뭐냐 라고 바울이 설명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무릇 이방인들도 제사죠. 제사하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에게 귀신 섬기는 게 제사상 차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특별히 뭐요? 초상 귀신, 죽은 할아버지, 죽은 할머니, 그들이 와가지고 제사상에 앉아갖고 저 자손들이 풍성하게 차려놓으면 대가리 치가지고 깎아놓으면 맛있게 잡수시고 간다. 그러면 그 후손들에게 많은 복을 주는 기라고. 엄청난 착각이죠. 착각 정도가 아니라 사실 후손들의 복을 가로막고 있는 게 그겁니다. 우리 김현성 권사님 시집 왔더니요, 제사가 몇 개요? 19개래. 19개. 한 달에 한 번 꼴 달고 몇 번 꼴, 거의 뭐 한 달에 2개 꼴 아닙니까? 이러면 제사 장보다가 또 보름 있다가 또 많이 되고 또 돌아보거든. 근데 몸이 아프고 점점 시름시름 우울증이 왔었다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어릴 때 이종욱 선생님 교회죠. 화명영광교회 다니는데 엄마 교회 가자. 전도했네 딸이. 그래갖고 몸도 아프고 우울하고 하니까 그래 교회라도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나간 교회가 우리 이종욱 목사님이 함영도 상가에서 처음 40대 그때죠. 초반 때 목회하던 그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교회 가고 이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세상에 한 주 나가고 두 주 나갔더니 우울증이 사라지고 몸이 아픈 게 사라졌다잖아요. 경험한 거죠. 아멘.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한결같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사 많이 드리면 몸이 안 아파야지. 제사 많이 드리면 또 자손들도 잘 살고 잘 돼야지. 지만 망하는 게 제사 많이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속으니까 귀신에게 제사상 화려하게 많이 차려놓으면 후손들 복 주는 걸로 우리 안타까운 민족들은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살아봤다고요. 아멘. 예수 믿으면 제일로 걸리는 게 뭐요? 바로 제사의 문제입니다. 불신자들이 있다가 믿게 되면 제일로 마음에 걸리는 게 아이고 목사님 이런 설교 들으면 마음의 부담이 확 꺼져. 제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이 충만해요. 여러분 이제 나오는 것 같지만 집안마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런 설교 들어도 좀 가뿐하게 듣지만 아직 그런 문제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명절만 돌아오면 머리가 아프고 이번 명절은 또 어떻게 나나 이번 명절은 또 어떻게 내가 피해가나 그런 고민이 충만해요. 아마 경험해보신 분들 알 겁니다. 성경은 이방인이 뭐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딱 잘라서 뭐래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를 않는다. 귀신과 교제하는 게 뭐다? 제사 드리는 거래요. 그 귀신하고 불러들여서 귀신과 서로 하나 되는 시간이 제사요. 귀신이 난 너가 너무 좋아. 그러면서 붙는 시간이 제사입니다. 피해야 될 겁니다. 21절. 너희가 그러면서 앞에 성차식 얘기하다가 뒤에 좀 이거 나왔잖아요. 두 가지 일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교회 와서는 성찬식에 참여했다가 집구석에 가서는 제사상에 앉았다가 이 용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사상에도 보면 마시는 거 술 올려요 안 올려요? 종종 대병 이렇게 긴 거 초등학교 때 다 보고 자라갖고 기억나요? 우리 큰아버지가 또 세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 큰아버지 제사 심하게 드린 그 집하고 우리 집하고 어느 집이 잘 산다? 우리는 자손만 6명 다 예수 믿고 목사 됐고
누님은 개척교회 잘 섬기다가 큰 교회 지금 4,000명 교회 감리교지만은 거기서 대예배 반주의 누나가 부천에서 큰 집은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54살인데 아직도 장가도 못 갔어요. 그러고 있고 둘째 정신병원 들어갔어요. 이혼하고 정신병원 충격받아서 정신병원 가고 셋째 강남에서 아주 잘 살아요. 경주에 부잣집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쪽 집 실리는데 엄청 부잣집에 갔거든. 지금까지 시집에서 못 산다고 구박 태바가지를 먹고 애 둘이 낳아갖고 시집살이하고 살아. 무슨 그게 행복입니까? 그러고 돈 많고 집에 잘 사니까요. 아버지도 모르고 형제들 그렇게 어려운데도 도와주지 않는 저 혼자만 잘 사는 집이 됐어요. 막내 딸이. 어느 집이 잘 됐어요? 생각해보래요. 이런 식으로 가문마다 비교해보면 답 나옵니다. 그 제사 말들이 뭐 잘 살아야지. 우리 집보다 큰 집이 더 잘 살아야지. 후손들이 안 돼요. 후손들의 길이 다 막힌다니까. 혼사길도 물질 버는 길도 다 마귀한테 뺏깁니다. 그런 거를. 아멘. 성경은 그 얘기하거든요. 절대 겸하면 안 된다. 못한다. 두 번째, 주의 식탁, 성찬. 주의 식탁이 앉아있고 또 돌아가서는 귀신의 식탁이 제사상입니다. 제사상 거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겸하여 참여하지를 못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 핵심을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노여워하는 게 뭐다? 겸하여 하는 사람을 주님은 화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만 해야지. 네가 주의 식탁만 참여해야지. 어디 감히 제사장 상에 앉냐 이거예요. 화나는 주님을 노여워하는 게 겸하여 하는 행위다. 그 다음에 뭐요?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네. 여러분 하나님만이 강하시잖아요. 내가 두 가지 다 감당된다, 견딜 수 있다. 천만의 말씀. 너는 주님보다 약한 자잖아. 절대로 겸해서 될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복을 못 받고 하나님보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그 안에, 그 세상 사랑하는 사람 마음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없어. 그냥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겉으로. 없어요. 세상 사랑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 말도 뭐요? 같이 있을 수 없대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주님도 사랑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래 될 수가 없는 게 성경 말씀이고 그런 구조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으셨다. 아멘. 요수아 24장 20절에도 요수아가 그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이래 말했죠.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한마디로 우상숭배하면 어떤 일이 된다?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이 말씀 중요해요.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언제라도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겨서 복 받았는데 그 이후에 마음이 변심해서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이방신들을 섬기면 내리 복 받은 이후라도 돌이켜 주님이 마음 바꿔서 너희에게 뭘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뭐 해쁜가? 멸하시리라. 아,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주님 사랑하고 이전에 내가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가 여전히 그러하냐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질되고 뒤바뀌었다면 복받은 복을 하나님이 줬는데도 나중에 오히려 마음 바꿔서 복 대신에 재앙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재앙만 받으면 끝이에요. 멸하신다는 없애뿐다. 엄청난 무서운 무시무시한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아멘. 그 설교가 좀 부담스럽죠 오늘. 그래도 명절이니까 잘 마음에 새기시고 이번 명절을 집안마다 풍경이 다를 텐데 잘 맞이하시기를 바라라고 드리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도 일시적으로 받는 집도 많아요. 일시적으로. 근데 나중에 자기 스스로 잘못해서 복을 걷어차는 집들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저는 부흥회하니까 부흥회 다니다 보면요 이전에 잘 살았고 이전에 잘 됐고 수두룩 빽빽해. 근데 지금은 망해서
기도해왔어. 지금은 어려워져서 기도해왔어. 예전엔 자식들이 잘 됐는데 지금은 그 자식들이 망해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앞에 울며불며 살려달라고 오는 영혼들을 만나니까 저는 더더욱 이런 말씀이 뼈저리게 느껴져요. 한때 복 받은 사람 많다니까요. 근데 진정한 복은 뭐요? 늘 말하지만 따라합시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복 받읍시다. 그 마지막이 뭘까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내 믿음 지키고 복 받고 살다가 천국까지 들어가야 진짜 성공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손 인사하세요. 끝까지 잘 되세요. 마지막까지 잘 되세요. 힘들어도 끝이 좋으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어렵게 살아도 괜찮아. 사실 가면 갈수록 늘 말하지만 대기만서 그때 가서 잘 예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용두삼이 되지 말고 올해 롯데 가요. 예사람 롯데 자이언츠 신동매장 같은 빈자 돌리면 나한테 3줄 줄 몰라도 그런 거 알아주리던데 롯데를 자체 좋아했어. 시작 얼마나 좋았어요. 여름까지도 3등을 계속했어. 근데 시즌 말미되고 14연패를 14게임을 연달아 졌어요. 근데도 3등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요. 여름 이후로 애들이 초반에 너무 달려서 힘이 빠졌나. 자주 지네. 결국 7등하고 이제 오늘 경기 있는데 지면 가을야구 이제 가능성이 아예 없어져요. 트레징 넘버 1인 상태. 한 번만 더 지면 이제 딴 팀 아무리 뭐 해도 롯데는 가을야구 못하고 5등에 못 들어가. 롯데를 보면서 제가 에이구 이것들아 용두삼이구나. 시작은 얼마나 화려하고 잘했어요. 부산 시민이 들썩거리고 사직도 저 술집부터 해갖고 장사가 올해 엄청나게 잘 됐어요. 왜? 롯데가 많이 이기니까 잘하니까요. 사람들이 이긴 다음에 술 한잔하고 통닭 먹고 장사가 상권이요 살았대. 사실 동이 그 여파가 여기 초까지 왔어요. 왜? 넘어오니까 이 동네잖아요. 여수도 장사가 잘 됐대. 근데 시즌 말미 갈수록 가을에 찬바람 불수록 이것들이 못하네. 결국 또 역시 작년에도 7위로 끝났거든. 지금 현재 순위 7위에 3경기 남았어. 144경기 중에 3게임 하면 시즌 끝나. 아니,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날에 돈 많이 벌고, 젊은 날에 성공하고, 젊은 날에 남들이 알아주는 유명한 사람 됐으니, 끝까지 잘 돼야죠. 근데 40이 되고, 이제 50이 되고, 60이 되면, 그때 갈수록 형편없어지네. 죽을 때는 아무도 그 사람 죽음에 썩게 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쓸쓸한 죽음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 살겠습니까? 당연히 끝이 아름답고 뒤로 갈수록 노년을 향해 갈수록 더 잘 살고 더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좀 무서운 말씀 잘 기억하세요. 복 받은 후에라도 우상 숭배하면 복을 철회하겠다. 복 대신에 재앙 주겠다. 그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어째 보면 심보가 센 분이에요. 하나님 심보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만 끝까지 네가 사랑해야지 중간에 바람 피워? 중간에 딴짓해? 내 너에게 복 좀 다시 가져가. 하나님 이런 분이 여러분 무슨 뭐 우리가 아무 나한테 섬겨도 하나님 무조건 사랑한다? 정말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의외로 많더라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겠지. 안 버림됐으니까 끝까지 안 버리시겠지. 성경에 그런 구절이 또 없다? 없어요. 이런 구절이 훨씬 많습니다. 중간에 잘못되면 바꿔보고. 또 모세도 뭐라 해요? 이래 생명체에서 뭐 한다? 쥐아푼다잖아요. 그러니까 지우지 말아달라고 모세가 탄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록이 기록됐었더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니는 안 되겠다. 천국 자기가 없네. 지우개 갖고 와라. 모세가 지우개로 쓱쓱 쥐아푼. 이름 지어지면 그 명단에서 지어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있습니까? 손 인사하세요. 안 지어지도록 잘 삽시다. 주님이 지우개 들면 무서워요. 생명록에다가 지우개가 크지 않고. 요한 아멘. 아멘. 나이스. 자,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 많이 들어봤죠? 루이스가 이런 말 했어요. 타협이 뭐요? 하나님도 마음에 있고 세상도 마음에 있고 겸하는 걸 타협이라 그러잖아요. 타협은 신앙의 가장 교묘한 뭐다? 에너미, 적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타협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교묘하게 오는 적이라는 거죠. 적은 이겨야 되죠. 적은 싸워서 무찔러야 되잖아요. 아멘. 타협 없는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또 같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이죠. 타협은 뭐라냐? 작은 타협이 큰 파멸로 이어진대요. 다음 편한 좀 실수로 들었는데, 타협은 작은 타협이 어떻게 큰 파멸로 이어진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과 짜갈 때 처음에는 아이고 술 한 잔 이거 마시면 어때? 그 작은 술 한 잔이 한 병이 되고 두 병이 되고 세 병이 되고, 술하다 보면 나중에 담배도 배우네. 좋죠. 담배도 안 되지. 한 대 이거 피우면 어때? 10대가 되고 한 갑이 되고 두 갑이 되고 세 갑이 되고. 집안에서 많이 본 풍경입니까? 그러니까 작은 타협하지 말라. 작은 타협하면 그 타협이 큰 파멸로 점점 이어져서 결국은 이제 큰 파멸이 된 결론이 그렇게 난다. 있습니까? 서로 인사해. 그 작은 것도 타협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복받는 두 가지 기도 뭐예요? 11조와 주일 성수인데, 아이고 뭐 한 달 오르니까 땡가면 어때? 11조. 그 다음에 아이고 한 주 뭐 이제서도 주일 빠지면 어때? 빠져. 근데 그 한 번이 한 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 달도 또 다시 회복해서 잘 드리고. 근데 그 나쁜 습관이 점점 빼이다 보면 나중에는 쉽게 주일도 빠지고 몸 좀 아프다고 빠지고 뭐 있다고 빠지고 그러니까 그게 점점 커져서 결국 망한 길로 간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제가 늘 그 관심 있게 봅니다. 잘하시고 있나, 잘 지키고 있나. 이 두 가지를 항상 목사가 머릿속에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어요. 왜? 그것이 점점 무너지는 것이 그 사람에게 큰 파멸로 갈 것이 보이기 때문에 애초에 잡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도 애초에 그걸 바로 안 잡으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된다 이거예요. 마지막 빌리 그레함 세계적인 부흥사인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유혹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하나님께 반대하는 게 큰 유혹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큰 유혹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어떻게 동시에 붙잡아 보려고 하는 자세, 불가능한 일인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것.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도 버릴 수가 없네요. 그러면 말해야지. 세상 사람들 그럼 세상을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는 믿음사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널렸어요. 절대 하나님이 복 안 준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자식들이 잘 되게 하는 복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동시에 붙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도 있어요. 한 발은 배에, 한 발은 육지에 두면. 이런 게 한 발은 배에다가 발을 두고 한 발은 육지에다가 뒀대. 그러면 어떻게 된다? 빠지기 마련이다. 절대 배에 두 발 다 타고 배에 타든지 아니면 육지에 내리든지, 이거 아니면 저거지 양립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멘. 네, 설교 마칩니다. 다 했어. 여러분 성경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멘. 내 마음에 세상이 침투하려고 하면 애초에 적게 자리 잡을 때, 조금 누를 때 정신 차리고 빨리 끊어버려라. 그걸 냅두면 점점 내 안에 자리 잡고 안 버리고 살다 보면 큰 우상이 돼서 결국 내 인생을 파멸로, 축복에서 재앙으로, 잘된 것에서 못된 것으로, 용도삼이에서 대기만성에서 용도삼이로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끝까지 잘 되는 여러분들이 바라고, 이번 명절도 제가 여러분 집집마다 찾아가서 볼 수 없잖아. 알아서 잘하세요. 어르신들인데 알아서 우상 숭배할 만한 일이 있거든 피하시고 거절하시고, 난 안 한다, 나는 교회 장로다, 나는 교회 권사다, 난 집사다 하면서요 여러분의 입장을 정확하게 표명하세요.
때로 그런 나의 정확한 입장 때문에 친지들이, 안 믿는 친지들이 불편해할지라도, 그들에게 욕도 먹을지라도, 여러분, 사람한테 욕 한 바지 얻어먹는 게 낫지 하나님께 저주받으면 되겠습니까? 맞죠? 사람한테 욕 잠깐 얻어먹어도 돼. 시간 지나면 끝이요. 그러나 돌아서 욕을 냈지만 뭐요? 아이고, 우리 작은 집은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다르네. 오히려 존경받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내한테 욕을 해도. 근데 타협해가지고 똑같이 다 받아먹고 다 받아먹고 똑같이 해봐요. 돌아서 뭐요? 그 앞에, 내 앞에서는 아이고, 잘 받아먹네. 칭찬하고. 뒤에서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교회에서 권사 장로로만 별거 없네. 그러고 비웃음 당합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욕을 먹어도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 풍경은 저희 집에서 벌어졌던 일이랍니다. 맨날 여수집이 큰 집, 우리 부산은 작은 집인데 제삿날 되면 아버지가 안 갈 수 없어. 애들은 저랑 누나, 우리 어머니 모시고 다 차 타고 그 장사대 바쁜데 제사하고 갑니다, 여수까지. 가면 저쪽에 병풍 피놓고 큰 엄마가 상다리 부러지게 절이고 뭐고 산적이고 과일 대가리 치고 깎아놓고 바쁩니다. 근데 우리 엄마가요, 그대로 줘야 되지 맞잖아요. 근데 딱 가긴 가는데 저쪽 방구석에 들어가서 안 나와. 우리 아버지도 안 나와, 엄마도 안 나와. 나도 정빈아, 니는 저 기찻길에 놀러 갔다 오나? 그래서 가기는 갔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큰엄마가요, 우리 엄마를 많이 미워했어요. 이렇게 전에는 왔으면 좀 거들지. 혼자서 정 굽고 생선 굽고 바빠 죽겠어요. 이 큰 집에 딸이 두 명이랬잖아요. 그것도 다 나가고 도와주는데 우리 엄마는 가가지고, 왜냐면 그거 굽고 하는 그게 어디 올라가니까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 아니까 어머니는요, 굽는 것도 동참 안 했단 말이에요. 피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엄마가 우리 어머니를요, 욕을 많이 했는지 몰라, 뒤에서. 문면하면서. 근데 세상의 세월이요, 많이 지나가서, 그때는 자식들 다 저도 초등학생 때 어렸지만, 비슷비슷하잖아요, 양집이. 근데 점점 세월이 10년, 20년, 애들이 이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애도 놓고 뭣도 하고, 세월이 갈수록 두 집안의 형국이 확연히 바뀌어요. 나중에 우리 큰어머니, 우리 교회에서, 장사는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 할 때, 우리 누나 결혼식 할 때, 뭘 하자면 내가 나중에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태워주는데, 그때 정빈아, 우리 아들도 너고 누나처럼 아신이처럼 결혼식 하면 좋겠다. 그 결혼식 뭐요? 목사들이 와서 줄에 서고, 대표기도가 몇 명? 5명. 특수만 5명. 결혼식 부흥회랬단 말이에요. 결혼식을 3시간 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주일 예배처럼 40분 설교. 복음 전하는 설교를 했어요. 왜? 양가 쪽에 안 믿는 자들이 그날 어쩔 수 없이 축하하러 오니까 불신자가 절반이다. 그래서 내가 우리 주에서는 목사님, 그냥 이들 축복하는 설교도 해야 되지만, 예수님 증거해 주세요. 내가 요구했다니까, 그때 조도사 때. 그 목사님, 복음 전하는 기회입니다. 결혼식 부흥회로 기회 갑시다. 그래서 결혼 전에 우리 동영교회 우리 찬양단 불렀어야 돼. 불러서 아침에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결혼식을 했다니까. 준비 찬양 30분. 11시 되니까 목사님 등단하고 주례인데, 이게 주례인지 무슨 교회 복음 전도서인지 풍만 될 만큼 예수님 얘기를 계속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얼마나 부신자들이 마음이 불편했을까. 떠날 수는 없고 축하하러 갔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와,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안 믿는 우리 큰어머니가 집에 가면서 뭐래? 정빈아, 우리 아들도 그 아들이 지금에 결혼됐는데 그때만 해도 30몇 살 때요. 우리 아들 원빈인데, 전 정빈이 원빈이, 빈자 우리 학년이라. 원빈이도 결혼할 때 우리 아신이처럼 이렇게 좀 해주고, 그때 네가 좀 이게 기획을 해주면 좋겠다. 목사님들도 네가 좀 섭외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머니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쌍수 들고 환영이고 내가 도와드리지요. 당연히 큰 집에 형님이 그렇게 결혼하고 싶다면. 근데 내가 뭐랬어, 뒷말이. 그러려면 우리 큰어머니부터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라. 아멘. 근데 우리 큰어머니 누나가 언니죠. 불광동 서울에 엄청 부자입니다. 100억대. 근데 그 집이요, 그 교회 권사잖아요. 그러니까 권사 언니가 있는데 우리 큰어머니는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고 안 믿고, 지금까지도 안 믿고 불쌍하죠. 우리 집안 얘기. 그런데 세월이 봐봐요. 가서 결국 양 집안의 형국이 이렇게 달라졌다 이거는.
저쪽 집은 아이들이요 풍비박산이 났다니까. 노년에 무슨 행복으로 살아요? 아들을 봐도 희망이 없고 딸내를 봐도 정신병자가 있고 마음이 아프죠. 80이 넘었는데 그런 어린도 너무너무 가슴이 내가 아프단 말이야. 그때 믿으라 할 때 믿지, 그때 부러워할 때 결혼시키지. 믿는 사람하고 떼놓치니까요 결국 노년에 피눈물 흘리면서 살아가는 금집입니다. 아멘. 어쩔 수가 없어. 또 큰아버지는 일찍 돌아가고 폐암으로 가버리죠. 혼자 이제 남았는데 쓸쓸하게 그렇게 자식들에게 효도도 못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한 집과 안 한 집의 차이가 이렇게도 크다는 거예요. 또 이제 시작을 안 할래 오해뱉듯이 우리 집하고 또 우리 고모집, 우리 아버지의 여동생 집, 그 집도 안 믿어요. 근데 또 양집의 형국이 세월 딱 가니까 역시 우리 집이 훨씬 낫고 고모집도요 지금 피눈물 흘리고 살아요.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들. 여러분 안 믿고 귀신 섬긴 결과가 그러하고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고 목회하면서 살아가는 그 결과가 이렇게도 하나님이 차이 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집안들도 그나마 차이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해서 예수 믿는 당신 집이 집안에서 제일 잘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해주십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왜? 그렇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믿는 집이나 믿는 자에는 별 차이도 안 나면 전도가 되고 이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자기의 영광을 가리는 분이 아니시다. 네가 나만 뜨겁게 사랑하고 나만 그렇게 바라보고 살더니 내가 너 집에 복을 줄게. 다른 어떤 집보다 큰 복 줄게. 아멘.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명절 앞둔 코앞에 앞둔 이때에 참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이 엄중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번 명절도 어김없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명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집안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를 줄로 압니까? 행여나 아직도 집안에 제사가 있고 행여나 아직도 집안에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그쳐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 믿는 가정들은 그런 우상 숭배의 자리를 지혜롭게 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나아가 피할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우리 친지들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로 삼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각 가문마다 가정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